교리별 성경 연구 22번째 시간인데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교리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 칭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 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종교적인 어떤 형식, 또 의식, 예식 이런 데 얽매여 있었던 우리 중세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질을 찾아가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우리 종교개혁이고 또 우리 개신교 신앙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 신앙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루터를 통해서 몇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조했던 것, 그게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재발견함으로 우리 개신교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루터는 이제 사제였었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경건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내 안에 이 죄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 좀 해결이 될까? 그래서 무릎으로 돌 계단을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 죄가 씻겨졌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고 여전히 마음은 이 무겁고 죄성으로 인한 자기 자신에 대한 참 자책이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 불을 떼지 않은 추운 방에서 몸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그 추운 곳에서 기도하면서 내 육체의 소욕, 내 육신의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다가 루터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바로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할 때 그가 깨달은 것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또 루터도 역시 이 고행을 해가며 수행을 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이 말씀을 그가 터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육체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교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이번 22과 공과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거듭남 중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배웠죠. 이 의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새로운 상태를 묘사해 주는 그런 법률 용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뭐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벌을 받으셨어요. 그 죄의 책임을 다 지시고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로 생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게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어쩌면 이렇게 골고루 퍼져 앉으셨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 맨 뒤까지 그냥 퍼져 앉으셔서 제가 쳐다보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모여 앉으면 한 번만 이렇게 봐도 되는데. 예. 아무튼 많이 나오세요. 2층에 앉든 뭐 3층에 앉든 퍼져 앉으시든 집에 계시지 말고 가능한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이 말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이런 기록이 있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가능성이 있고 죄 씻음 받게 되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겠다. 이게 칭의의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칭의의 의미가 뭔가?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 2장의 8절 9절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서 그래 너 참 의롭구나 이렇게 인정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마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참고 인내하고 했던 그것이 나에게 상급으로 와서 구원을 받은 것인 양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됐던 아니 간 믿었던 내가 많은 좋은 선한 행위를 했던 그렇지 못하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반대되는 것은 내 공로예요. 그러니까 공적의식에 사로잡힐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낄수록 내 공로나 내 공적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별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옅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주어졌다. 디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칭의는 죄를 지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올바르다고 선언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는 이 말씀은 그가 의인으로 되었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3절 로마서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주권자,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너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가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누구를 우리를 그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죄를 범치 아니한 것처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일에서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인이 용서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올바르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 내어줌이 되었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보지만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에서는 참 하나님의 저주 중에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그게 우리 때문이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 그것을 구속사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 한 걸 뭐라 그랬죠? 대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대속의 과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구속사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무엇이죠?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내가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내가 형벌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내 행위로가 아니에요. 내 종교적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두 번째로는 그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로마서 5장 9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어떻게 하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바울은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죄인을 이야기하는데 이교도들, 또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도 나면서부터 믿음의 전통을 잘 지킨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육신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맥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한 가문만 뽑아서 사랑하시겠다 그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축복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야 거리가 먼 분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으로는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지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행위로, 즉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냐? 아니잖아.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거는 순종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그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백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듣긴 들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그가 죄인이든 아니든, 저 유럽에 사는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의 숲속에 사는 사람들이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을 궁극적으로 다 구원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보편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데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거기 보면 430년이 지나서 율법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율법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만일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요 직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뭐 영화를 너무 좋아하시면 타임머신 타고 뭐 과거로 돌아간다 뭐 이런 생각 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그냥 유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 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진행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분이시다는 거예요. 17절에 나타난 언약이 무엇인가? 그 답이 18절에 나오는데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종교나 의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율법도 행위도 아니고 그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조건 믿음으로 따라간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오늘 내가 좀 행실이 옳지 않고 내 마음에 품은 죄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또 사단이 그걸 참소해서 못 견뎌 하면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 사랑, 그 구원의 길을 내가 거부하지 않는 한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행위로 의롭다 밟는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 여기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의 행위를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 할 때 좀 다뤘는데 거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 번 더 눈여겨서 11장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의롭게 되는 방법. 사람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까 읽은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는요, 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강조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를 보면 특히 로마서 같은 데를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야고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야고보는 바울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모순되는 교리가 아닌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짝을 이루게 되어 있고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코란은요, 이 마호메트가 이 전기와 후기가 받았다는 계시가 달라요.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 안에 시아파, 수니파가 나눠지고 또 그 안에서 이제 큰 다툼과 토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전체가 다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모순되지 않는데, 어떻게 로마서에는 믿음으로라고 하고 야고보서에는 행위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는, 자 보세요, 2장 24절인데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것 같은데 모순되지 않아요. 자, 제 말씀 설명을 들어보시면 바울과 야고보가 주장한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한번 문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도 아브라함의 예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는 말, 또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그가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 아니냐.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6절이죠.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쓸모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잎은 무성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마치 조화처럼 결국 생명력을 이미 잃어버렸거나 이미 생명에서 단절되었거나 그래서 살아있지 않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정리를 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열매 맺는 믿음이냐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야고보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믿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이 분리되지를 않았어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와 또 헬라의 사고의 차이점입니다. 히브리의 사고 구조는요, 히브리적 사고의 구조는 내가 아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동사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 알다라는 동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남자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내가 아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도 내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알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적 사고는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알지만 사고에 머물러 있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그런 신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게 아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똑같은 동전이지만 믿음을 강조해서 쓴 것이 로마서라면 똑같은 믿음이 전체적인 완성을 이루려면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진짜 믿음이다. 이걸 강조한 것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지만 인간은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보게 될 때 그가 구원받았음을 믿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과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에도 순종했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높이 쳐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천사를 통해서 급히 말리시면서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행위로 증명이 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사랑을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 바울이 있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막 흩어져서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이다라는 정통성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를 행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남자인 경우에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유대인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할례가 중요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표식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파괴적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육체의 할례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할례는 오히려 마음에 받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효력은 그것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 이것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을 제대로 참으로 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이 성경책을 갖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이것이 들려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떻지?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고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야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증거도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된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피고인으로 자유를 선포받은 자인데 그 죄인은 용서받았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답게 기쁨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틀어잡고 감옥에 넣고 그러면서 내가 그거 전부를 다 받아내기 전에는 너 그 감옥에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 괘씸하게 생각해요. 다시 잡아와라.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한 자처럼 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실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의롭게 됨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참 수고하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칭의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이러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사랑의 수고, 사랑의 행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도를 전하는 진정한 믿음의 본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